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든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의 변화로 이어지며 삶의 다양한 터전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어쩜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변화는 비록 더딜지라도 조용한 변혁을 일으키며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방치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헌신과 정직한 그리스도인된 삶을 통하여서 오늘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가 함께 지키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17세기 출신의 존 웨슬리 목사는 자신의 회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운동으로 감리교회 신앙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조용히 변화를 시킨 그리스도인들의 회심,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희망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대역사가 있었던 그날,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을 어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한 내용 그리고 예배의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던 그곳에, 그것도 120명의 성도들, 어쩜 그들 스스로도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 이름이 밝혀져 있는 아주 극소수의 예수님의 제자와 몇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무명의 존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실은 세계의 역사는 새로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발원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제자들의 삶과 전혀 무관한 전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 황궁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변방, 그 누구도 주시하지 않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 당장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어떠한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할 정도로 다수가 무명의 존재였지만 단지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그들에 의해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교회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오늘 기독교가 처한 복음 사역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수의 리더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마저도 다수의 무명인들에게서부터 세워진 것이고 다수의 이름 없는 시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리더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운영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기도에 용사된 이름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인, 전도의 사명자된 이름 없는 열정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된 성도의 교제와 연합, 합력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생시킵니다. 모름지기 우리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비록 소리 없는 영향력이고 서로 고백하지 않은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 서로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고마워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그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직분이 어떠하든 그런 분들의 신앙을 우리는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알려지지 않은 어떤 특정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을 받고 신앙을 닮아가던 어떤 이들이 성장하여서 지금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6세기 유럽 대륙에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그는 제네바의 개혁자 칼뱅을 곁에서 도우면서 칼뱅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프리터리즘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영국 장로교의 선구자였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역시 존 낙스의 장로교회에 그 뿌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존 낙스는 세계 곳곳의 나라에 정착되어 있는 장로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존 낙스를 개혁자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은 전혀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무명 수도사였습니다. 바로 그 수도사의 강론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존 낙스의 아주 그릇된 눈꺼풀을 벗겨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 낙스와 같은 위대한 개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처럼 위대한 개혁자가 될지도 모를 누군가의 그릇된 눈꺼풀을 벗겨주며 신앙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한 명의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수도사께서 그로 인하여서 존 낙스란 아주 유명한 인물이 세워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그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전하였고 사람들을 사랑하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19세기 찰스 스펄전,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150년 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곳곳에 운집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스펄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잉글랜드 벽촌에서 사춘기를 거치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아주 깊은 신앙의 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시골 작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게 되고 설교하기로 예정되었던 목사님이 끝내 그곳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해중석에 앉아있던 한 교인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그 참석하지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놀랍게도 찰스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사람들은 회심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세계의 설교자, 세계적인 전도자가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그 무명의 성도의 설교가 그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찰스 스펄전과 같은 세기의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지도 모를 신앙의 해이 속에 빠져 방황하는 한 청년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길을 던져주는 한 사람의 교인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세기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본래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그의 나이 32살 때에 그는 미국 선교를 위하여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 그에게 되돌아온 것은 깊은 좌절과 영적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2년 만에 영국으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그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은 죽음과 공포,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웨슬리라고 하여서 목사인들 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웨슬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그 요동치는 그 공포 속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명명의 청년들이 태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이란 지금의 체코인 보헤미아의 개혁자 존 후스의 신앙을 계승하는 자들이 보헤미아의 동부 모라비안이라는 지역에 모여 결성한 신앙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극심한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온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후원하에 그들이 재결 집회하여서 왕성한 전도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태연히 기도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은 존 웨슬리 목사에게 충격뿐만이 아니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웨슬리로 하여금 참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일깨워 주었던 것이겠지요. 그들의 모습을 비춰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기만 했던 자기 자신 존 웨슬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할 처지가 아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형편없는 신앙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웨슬리는 영국에 돌아간 뒤에도 신앙인의 참 자세를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의연하게 보여주었던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의 모습이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과 접촉도 하고 만나보았지만 그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웨슬리는 독일로 건너가서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의 후원자였던 지도자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웨슬리의 회심과 새 출발에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감리교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만 150만 명의 감리교인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웨슬리처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처럼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한 명의 모라비안 형제 단원이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존 낙스라는 사람. 그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그릇된 눈꺼풀을 벗기
깨어지게 됐고 그를 도왔던 이는 이름 없는 수도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그가 그 강력한 복음의 도전과 능력을 받고 시작할 수 있었던 때에 무명의 성도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존 웨슬리 목사는 그 폭풍 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태연하게 의연하게 기도하였던 청년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었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그 세 사람은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된 누군가의 온전한 삶으로 그 변화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선한 역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길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직한 신앙,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